다시 이제 사무엘상 다윗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브로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진설병, 빵이죠. 빵을 받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무기가 없었는데 무기를 받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망자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노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돌아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두 조금씩 이제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불안함, 그 다음에 공황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1위가 참 많죠. 이것도 1위입니다. 뭐 자살률도 1위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만드는 그런 병들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마치 그 속에 속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니까 나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집을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학원에 보내니까 우리 아이도 안 보내면 뒤떨어질 것 같고 두렵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는 내 삶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홀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어떠지? 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를 거부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자분들 화장을 하죠. 맨 얼굴로 나가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서 막 쳐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포 속에 질려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사자를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너무 신기하죠.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뒤집고 끄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난 일을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점점 하강 곡선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쫓기는 상황입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간 곳이 노비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 때문에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만났던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 보면 다윗이 더 추락하고 또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시장에 보면 여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 노베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거기서 만났던 도액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히멜렉을 만나러 그 성막에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사람이죠. 도액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고 굉장히 큰 세력가입니다. 강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 다윗을 본 겁니다. 지금 놉하고 기브아는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언제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마음이 급하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블레셋이 최근까지 이제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가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제 영어로 팔레스타인이고 이 성경으로 번역하면 블레셋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도시국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입니다. 근데 가드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갔을까요? 가드 사람이 다윗을 좋아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지금 가드로 간 것이 자살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가드로 갔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내에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는 혼자고 사울은 왕이고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디로 갈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으로, 국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블레셋을 택했을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강하니까, 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사울하고 대척점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겠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리품 정도가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친 상징 아닙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가면 큰 선물이 될 거야.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칼이. 그래서 그 칼을 들고 방명을 하면 아마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가드를 선택했는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움의 그 공포 때문에 지금 잘못 판단한 것인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고 바로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맞아.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야겠다. 가드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망명 계획을 세웠다면 더 이상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물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고 그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곧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자신이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반길이라 귀순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갔더니 이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가드왕 그 신하들 얘기가 반응이 이 사람 이스라엘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그 땅의 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이 그를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첫 번째는 비꼬는 투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땅에 속한 자, 그 땅의 영웅, 그 땅에서 아주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칭송을 그쪽에서 받는데 아니 왜 우리 땅에 옵니까? 하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장 다윗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직후에 그 칭송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 병사 수만 명을 죽였는데 그가 제 발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을 살려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지금 적국 블레셋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칭하는가?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다시 이 얘기 밑에 깔려있는 암시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세자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칭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국으로 갔는데 그 도피자, 피난하는 그 망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고 있는 그 계획이 얼핏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편 56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그 표제어가 어떤 건가 하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체포를 당한 겁니다. 체포를 당하고 지금 두들겨 맞고 억눌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이제 골리앗 사건은 한 3년이 지났거든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잊혀졌겠지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드 사람들은 아주 선명하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노래까지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자 이제 다윗 속에서 극심한 공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하고 두려워서 피하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가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거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피했더니 더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극심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란에서 비밀 경찰한테 이제 잡혀갔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뭐 말도 못하는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때 두려움이 이런 거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마치 이제 머리가 멈춘 듯하고 모든 것이 다 경직돼서 뭐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체포가 돼서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귀순용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전범으로 몰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마 쳐 죽일 겁니다. 그런 지금 뭐 무서운 상황인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사울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구구절절히 왜 자기가 여기까지 도망갔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다윗이 선택한 것은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총기가 넘치는 다윗이 그 담대한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여기 대문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은 그 도시에서 가장 넓은 광장을 끼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런 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수염은 존귀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침을 흘리는 것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다윗이 가드로 갔을까? 두 번째는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이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이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미친 척한 사건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진짜 다윗이 미쳐서 정신 나가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윗이, 지혜로운 다윗이 지금 미친 상황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연기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이란에서 잡혀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조사를 받을 때였는데, 그때 뭐가 힘들었는가 하면 이제 수사관들이 저를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바보로 만들어갑니다. 바보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거든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정체성이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 어떤 상황인지 짐작해 하는데 56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저거 진짜 미쳤나? 진짜 미쳤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까지 끌려갈 때까지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인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갑자기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가 정확하게 다윗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다윗 이거 미쳤네.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아니 나에게까지 데리고 오느냐. 이 미친 꼴을 내가 꼭 봐야겠느냐. 데려가라. 풀어줘라. 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풀려나는 것이 잘한 짓인가 아니면 못한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겁니다.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이 미친 이 상황을 통해서 풀려나게 하셨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가장 낮은 곳까지 바닥을 치게끔 그렇게 끌고 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로부터 미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럽니다. 우리 형제가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미친 채 할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인데 그 중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뼈가 성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뼈를 하나도 부러짐이 없이 그 육체가 온전했다 하는 거하고 그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4편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함으로 그 몸이 그 육체가 보존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을 두려움이 만든 미친 왕 이렇게 정했는데 두려움이 다윗을 미치게 만들었지만 그는 결국 왕이 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시편 34편은 이제 풀려난 후에 쓴 시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똑같이 이런 두려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어떤 공포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한지,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전 모릅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지만 제가 다 모르지만, 그 이유를 모르지만 제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삶, 그래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통제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은 그게 우리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경고등입니다.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긴급 상황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긴급 상황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할 때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걱정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기고 공황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인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백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그냥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황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매일 하십시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한 번으로 하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을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시죠? 그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셉하고 약혼을 했거든요. 근데 약혼이 우리나라 그 약혼하고 다릅니다. 결혼식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죽일 일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죽이는 게 율법이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그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 삶에서 원하시는 거 하십시오. 항복합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 이제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항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루십시오.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걸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막 어거지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준비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르신 자를 준비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냥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아는데. 자신감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의 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3일만 지나면 다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인데 우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항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겁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근데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매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계속 생기면 하루에 2번, 3번, 4번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는 항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려움의 소리 듣는 거, 그 경청하는 거 이제 스톱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변에 두려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탄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렵지. 너는 안 돼.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질 수밖에 없어. 계속 속삭일 겁니다. 듣지 마십시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주거든요. 미디어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가 핵심이 뭔가. 당신 두렵지? 그럼 이거 해야 돼. 당신 두렵지? 요거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선전도 한번 보십시오. 선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거 안 사면 너 안 돼. 이거 꼭 사야 돼. 안 그럼 두려울걸? 이렇게 하는 것이 선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거 멈추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는 다 차단하십시오. 두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군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계속 전염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두려워질 겁니다. 유튜브 같은 소리를 이제 줄이십시오. 끊으십시오. 뉴스 같은 거 듣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그 들으면 더 화가 나고 더 두려워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차단하십시오. 두려움의 사람들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 필요합니다. 교회 순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함께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 번째, 좌절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십시오. 공황이나 불안, 두려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고 찬양의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은 그걸 수도 없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찬양이다. 시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는지. 다 두려운 사람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찬양은 우리를 치유하는 아주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예배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본능적으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미친 척 했을 때 그때 했던 시편 34편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또 다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마찬가지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압니다. 이거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매일 선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항복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두려움의 소리는 차단하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